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바다 저쪽은 거라사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풀려나니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덤이나 산 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의 평안과 안정을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가 자기들을 해칠까 봐 겁냈고 소리를 질러대니 거슬리기도 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물었던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귀신이 하고 있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자기들 입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교활한 속임수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영적인 존재의 정체가 밝혀지면 힘을 잃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귀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서 힘을 잃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식의 공격이 예수님에게 털끝만치라도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역공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귀신은 맥없이 자기 정체를 고백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 그 대신 그 동네에서 기르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것은 귀신이 죽음의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돼지가 부정한 짐승,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돼지를 길렀는데 죽음의 세력인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돼지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갈 곳은 바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죽음의 권세라고 생각했던 바다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살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오시는 동안 바다를 복종시키셨는데 귀신들은 바다에 삼켜 죽은 것입니다.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고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잘된 일 아닌가요? 그동안 군대 귀신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동네가 참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군대 귀신이 죽어 없어졌으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추방하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상태가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생활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불안한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게 여겨졌었는데 귀신이 없어지니까 평안이 깨졌다. 평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에 평안을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라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걸 고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으려면 큰 혼란이 오고 뭐 그러다가 나한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쪽을 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상태가 깨지는 걸 겁내고 그런 상태가 깨지는 게 나의 평안과 안정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우리 사회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더구나 내부인도 아닌 외부인이, 그것도 유대인이 와서 그런 일을 했으니 더욱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짜 평화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 사시는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게 진리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몸에 병이 있는 상태가 익숙하다? 그래서 병을 놔두겠어요? 그건 고쳐야죠. 도려내야지요. 사람들이 미워해도,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 위에 고난당하고 미움받아도 진리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